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힘듦을 기도하겠습니다. 13절까지 8절 13절까지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 20장은 연약함이라는 우리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20장을 왜 다루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훈들을 얻고 있는데요. 이 20장의 모습에서 이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오죠. 왜냐면은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의 누이라, 나의 오랍이라고 하라. 그렇게 고향을 떠날 때 이미 약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이렇게 어느 지역이나 가나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그런 이 지역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낯선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런 지역에 비할 때 굉장히 이렇게 낙후된 지역. 낙후된 지역이고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여러 7개 부족들이 계속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아직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서로 지내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북쪽에 있는 도시들이 이렇게 정복을 해가지고 12년 동안 압제 가운데 정복을 갖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는 시대고 그런 지역이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지금 어디를 가든지 내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다 하고 그러면 자기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제 이 믿음의 여정길을 가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연약함 내 자신이 연약함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는 주님 뵙는 그날까지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앞에서 우리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정말 아내까지 이렇게 뺏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뭐냐면 똑같이 지금 아비멜렉 여긴 또 가나안 땅에 블레셋의 왕의 이름을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비멜렉에 또 뺏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굉장히 안 좋죠. 그렇지만 요 20장의 요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해주라고 2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남겨줬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브라함 자기 자신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들, 그런 것들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찬송 부른 내용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함으로, 연약함으로 당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여정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훈련이고, 우리들이 뭐냐면 태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20장에서 우리들이 연약함이라는 주제를 계속 우리가 앞에 부분 우리가 다뤘던 거 1절부터 7절까지 다뤘던 부분과 연관해서 오늘도 우리들이 동일하게 이 연약함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좀 다루면서 내 모습을 봐야 돼. 나 강해.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잔다고요. 3번씩이나 깨워도 그냥 잔다고요. 자기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고 제가 아주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역시 뭐예요? 잠잔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유약하고 두려워하기 쉽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기 쉬운 것이 저나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런 환경을 이겨야 돼요. 그런 시험들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염려를 이겨야 되고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들을 이기면서 우리들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복 주십시오. 무슨 복이겠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복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꾸로 뛰름을 당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거든요.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공생하면서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속에 나타난 거죠. 너 죽는다. 이 아내는, 이 사라는 남편이 있다. 이런 얘기를 꿈속에 해주니까는 이 왕이 이제 20장 8절 일어나가지고서 지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모든 종들 신하를 불러가지고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그 신하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 당시에는 이 다실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이 나타나가지고서 다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얼마나 그 신하들이 무섭겠어요. 아주 그냥 새로운 신이 나타나가지고 저거 한 대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가 지금 9절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했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10절에 도대체 무슨 뜻으로, 무슨 이유로 지금 네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얘기했느냐? 무슨 의도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11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라는 거죠. 약육강식이죠. 좋은 거 있으면 힘 있는 자가 뺏어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무법천지죠. 그런 시대를 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연약한 거죠. 이 두려움을 이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길 믿음이 없는 거죠.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5년이라는 이런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눌리는 그런 모습을 그러면서 이유를 대는 거죠. 정말로 내 이봉도 있고, 그리고 고향을 떠날 때 우리가 이렇게 오라비라고 말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야 생명이 유지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말은 사실 변명이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받아들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건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내보내 주는 거죠. 그러자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그러면서 약조를 합니다. 내 땅이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에베소서 3장 우리 20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내가 구했는데 뭔가 지극정성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마치 이렇게 세상에서 우상에게 절하듯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성이 부족해서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저 기도 안 했는데, 내가 꼭 집어서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아세요. 우리가 뭐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지, 그리고 뭐가 나에게 유익한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좋은 마음, 열린 마음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해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기도 제목에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정말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하나님 이거 안 도와주면은,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큰일 나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또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안 되면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금방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갖다가 내려놓고 그냥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그냥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연약함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겨야 돼요. 이걸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한 건 마음의 태도거든요. 얼마나 경외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10개 중에서 내가 1개만 기도해도 나머지 9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이 왜곡되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사탄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았다고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야 신앙생활 못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할 거 아니겠어요? 시험에 들면 은혜는 못 누리잖아요. 왜냐면 밥뚜껑을 갖다 엎어버렸는데, 그릇을 엎었는데 어디에 밥을 담을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지 말라,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언약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려면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하면은 축복에서 제외된다.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저주 가운데 우리가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
하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된다.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교훈이 뭐냐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무섭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이거 의도 터지고 저거 안 하면 이거 터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보는데 그런 하나님을 느낀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느끼는 거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장에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왜 저주 얘기를 왜 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서 그 길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경고한 거다. 그 길 가지 말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언약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올바로 해야 된다.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너 벌 받는다. 이거 무서워. 이 두려운 하나님 염라대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대로 이렇게 공의대로 심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염라대왕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분이에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그런 저주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기도 생활도 어떻게 돼요? 강박관념을 해요. 요거 기도 안 했으면 안 들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지극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직해요. 자유함이 없다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하게 안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시편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 지금 아브라함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정보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맡기지 못하고 지금 누이라고 오라비라고 하라. 그것은 나에게,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런 말이나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거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막 갓길로 가고 막 자기가 막 엉뚱한 길로 가버려서 그런 거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짝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주님 사랑해요. 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연약함을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두려워요. 오늘 하루도 내가 무서워요. 오늘 하루도 염려가 많아요.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겨 쌓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하지도 않은 것도 더해 주는 거예요. 생각과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후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딱 얘기해요. 내가 있는 이 나라에 아무데나 거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위험은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해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318명을 데리고 지금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 이렇게 수탈해 간 그 북쪽에 있는 연합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쳐준 하나님이세요.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요. 근데 두려움을 눌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다 하셨던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래서 안전을 보장해 주도록 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6절이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사라에게 한 말이에요. 내 수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침했다는 그런 게 이제 수치겠죠. 근데 수치를 가리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침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기의 뭐예요? 그 증거를 지금 아비멜렉이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이방 사람이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네. 지금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이 없다는 이것을 갖다가 증명해야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뭘로 나오냐면 은 1,000개를 통해서. 네. 여러분 은 1,000개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그 막벨라 굴을 갖다가 나중에 사잖아요. 그 장사 무덤 지내는 막벨라 굴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장사를 지내요. 그게 은 400개예요. 근데 여기는 은 1,000개거든요. 네. 심지어 야곱이 세겜 땅을 사요. 자기가 거주할 땅을 사는데 은 100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 1,000개라는 것은 굉장히 요셉의 몸값이 은 2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은 1,000개를 갖다가 주면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무 일 없었다 사라야. 사라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또 아브라함에게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 일이 다 해결됩니다. 수치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다른 말하면 결백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브라함은 다시금 또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았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라를 끌려가가지고서 빼앗기고 있었던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루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태가 다 닫혔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순식간 하루도 안 돼가 다 알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치료를 하고 태를 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래서 이걸 이제 드라마로 만든 그런 기독교 영화 이렇게 보면은 데려간 다음에 그 집안에 갑자기 우환이 생기고 아내가 갑자기 막 중병에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그렇게 풍비박산 나는 걸로 이렇게 우리 그 기독교 영화에서는 이거 그렇게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각색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집안에 정말 풍비박산 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자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는 그 모든 문제가 치료되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기도하면은 다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정말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이 치유의 역사, 이 치유가 라파거든요. 치료자인 그 하나님의 치료가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비멜렉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거죠. 이방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런 이제 사건이 됐던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중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치료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태가 닫혀 있는 것을 갖다가
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에 정말 응답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들, 질병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여정길은 연약한 사람이 가기에는 너무 힘든 길이에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것은 무리예요, 사실. 그러나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이 함께하면 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갈 수 있어요. 너무나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약하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강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만 자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또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인간적인 행동하는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시험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기지 못한 내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길로 환경과 내 형편과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합니다. 연약함 하시는 주여,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주여,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여정길을 완주해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참으로 사업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삶 또한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참으로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짝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